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공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신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자존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완전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깨어지고 말기 때문에 형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자존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영감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없는 가운데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감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친히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영감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영감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전부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도 예정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사활 대속을 베푸신 것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신 것도 살아난 우리 영이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하는 것도 영감으로 하셨고 지금도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감 역사는 둘이 있습니다. 1차 영감이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영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1차 영감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변동될 것들이요 진동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2차 영감이 창조하는 것들은 영원히 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입니다. 진동되지 아니할 완전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하고 완전한 2차 영감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신 영감이 이루어 놓은 것은 다 변동될 것들이요 2차에 나타난 이 영감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들이요 진동되지 아니할 것들입니다. 1차 영감으로 변동될 것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의 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2차 하나님의 영감이 신구약 말씀으로 나타났으니 신구약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1차 영감보다도 더 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영감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만드시는 영감이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구경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인간들의 말과 같이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권위 있게 인정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들을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존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시은의 은혜를 입히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용의 존재라. 하나님은 영체도 없고 물체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형체 속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형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형체 속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무용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인 영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감이 문서 계시인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감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문서로 나타날 때에 그 영감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감이 나와서 진리가 되고 진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문서 계시가 됐는데 이 문서 계시를 종합해서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존재를 대할 때에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감이 지었다. 영감은 하나님의 역사라.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영감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 영감이 창조된 모든 것을 섭리한다. 이 영감이 두 번 나타났는데 처음에 나타난 1차 영감은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나타난 영감은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했고 대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실질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1차 영감은 태초에 나타나셨고 2차 영감은 도성이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2차 영감은 하늘의 모든 부여를 내어놓으시고 사람 되어 오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차 영감은 도성이신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문서 계시를 통해서 영감 계시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2차 영감 역사는 첫째로 완전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둘째로 1차 영감으로 지은 것이 변질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1차 영감이 창조한 변질된 것을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 성화를 만드는 역사를 하고 새로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새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2차 영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영감이 창조했는데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타나는 순서들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전부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생명이 있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면 능력이 있고 이걸 믿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득 찬 섭리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부족함이 없이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도리어 기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충성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볼 때에 이것도 영감으로 된 것이다. 영감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영감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돈도 우리 힘이 아니요 과학도 우리 힘이 아니요 육체의 힘도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힘이 되는 힘의 도구는 될지 몰라도 힘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방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을 때에는 세상이 들어서 어떤 위협을 줘도 그 위협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크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분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몰라서 실수를 했느냐 지금이라도 후회가 울릴 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얼마나 유효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감은 두 차례 나타났으니 1차 영감은 태초부터 역사했고 2차 영감은 그리스도가 모든 부여를 내어놓을 그때부터 역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은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실제 1차 영감은 변동될 것들을 만드셨고 2차 영감은 변동되지 않을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불변의 완전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영감이 창조해 놓은 것을 오늘의 2차 영감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 만드는 방법이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비동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말을 했으면 전지전능의 말이요.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했으면 전지전능의 행동이라 아무도 해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순서를 보면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이루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우리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하셨는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선택했느냐? 우리는 존재하기 전에 선택되었다는 선택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생은 영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생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아난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중생은 영만 중생했지 마음도 중생한 것 아닙니다. 몸도 중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능이 중생하는 데는 우리 현실에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중생을 합니다. 몸의 기능도 부분적으로 중생합니다.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는데 이 중생은 언제 하는가? 현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이래서 영은 단번 중생이요 마음과 몸은 중복적으로 중생하는 것인데 몸은 언제 중생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부활할 때에 중생이 되고 마음과 몸의 기능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중생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몸은 똑같은 부활을 하지만 기능은 천인만인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의 권위의 차이라 성화 권위라 기능 권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데 마음과 몸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내 지체 가운데에 딴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 몸이 마음하고 한 덩어리 돼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에 중생된 영은 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이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진리를 내 것으로 가지되 지식으로 가지고 인정으로 가지고 실행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인정으로 가지고 실행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인정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이 실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 개별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내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그것이 현실에서 실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상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못하면 악습 가지고 하기가 쉽습니다. 악습은 자기 중심의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의 행위가 자기 몸에 배인 것입니다. 악령, 악성, 악습 중에서 악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습을 원수로 삼아서 악습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죽이는 것이 악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진리에다 두어야 합니다. 진리에다가 가치를 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를 영감에다 둬야 합니다. 영감은 우리에게 진리를 확고히 알게 하는 영감이요,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영감이요, 뜨거운 소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영감이요, 단행할 용기를 나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감은 자존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도 영감과 진리 준 것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목적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고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와 영광을 찾아 그대로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영생의 구원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